우리 신혼 부부가 함께해서 더욱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김선택 자매님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선미 자매님 잘 오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잘 오셨습니다. 모두 한 분 한 분 다 호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배 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며 또 허락하신 참 주위에 우리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님들을 참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잘못을 고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무엇보다 이 믿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받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때 이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0장 28절 하반절에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공경하고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천국과 또 지옥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사랑도 풍성하시지만 또 심판하실 때는 아주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지식이에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우리 10절부터 좀 말씀을 보실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10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또 상식에 맞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좋아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둘 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차마 이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제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 14절에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받으시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의 기도의 중심은,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기준은 세리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요, 저 사람보다 제가 헌금을 더 하고요, 저 사람보다는 제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 내 의, 내 것, 내 말, 내 생각, 내 의가 올라오는데, 이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들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구하고 회개의 눈물과 상한 영으로 나온 사람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교회 오실 때 이 상한 영, 깨어진 영, 하나님 앞에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은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가 없어요. 이 dividing heart, 이 갈라진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한나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경우가 많이 살아가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복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보십니다. 그 하반절에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실 만하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주보 아웃라인을 통해서 제가 acceptable이라는, 이게 받으실 만하다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acceptable이라는 단어가 수십 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7가지만 추려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 24절에 반드시의 밑줄을 그시고,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경배가 있다면 헛된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가 다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5장 9절에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 사람들의 교리,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첨가하고 말씀에 없는 것들을 넣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수많은 우리 한국, 미국,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차가 좀 다를 뿐이지 주일 되면 다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모두가 다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 교회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시편 19편 우리 14절 같이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경배고요. 자, 두 번째 주님이 받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1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말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잠언 10장 32절에서도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지만 사악한 자들의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의로운 자의 말과 사악한 자들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좋은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그 선한 마음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 모든 말들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좋은 말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내뱉는 그 모든 말까지, 쓸데없는 말까지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회개 보고할 때 이 사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리를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몇 차례 간증을 했지만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그냥 말끝마다 그냥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술, 담배 다 하면서 그냥 막 만나는 친구들하고 욕을 잘 해야 또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쓸데없는 말까지도 심판날에 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상급 심판 주실 때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있고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말이 있고 채찍으로 찌르는 듯이 파괴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 입으로 이와 같은 말들을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 밑줄 그시죠?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이 항상 그와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낼 때 그 사람의 입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 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는 그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는 네 말들로 네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더러운 사람을 누구라고 하시냐면 더러운 입을 가진 사람을 더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마음과 입이 같다고 하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입이고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하잖아요. 완전하다고 말씀하세요. 퍼펙트라고. 여기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이 말 때문에 다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을 찾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만 남기고 다 없애지려고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의 소행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불평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40년 내내 모세에게 감사도 했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이 모습은 한 사람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모여가지고 불평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닌데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그냥 없애시려고 했다가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는 말, 대적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 진실된 마음을 통해 자복하며 은혜롭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세 번째 회개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을 보시죠. 이 호세아 14장 2절에는요. 별표를 3개 해놓으세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서서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여러분,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기에 밑줄을 그시고요. 주께로 돌아서서, 이게 회개거든요.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는 건 후회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주님 섬기면서도, 교회에서도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후회야 플러스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상한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야 돼요. 이 자신을 돌이키라는 건데 말씀들을 가지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상한 마음과 더불어 경건한 슬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슬퍼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런 슬퍼하지 않는 상한 마음을 갖지 않는 회개는 없어요. 성경에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면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다면 더 하셔야 돼요. 상한 마음, 슬픈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액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건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갖고 있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서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했어요. 내가 먼저 가서 할 이유도 없는데 먼저 가서 했다니까요. 바보같이. 돌이켜 보니까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화해하니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려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찾으시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려고 왔노라.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복음과 구원 사이에는 여러분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다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다 받으시지만 그 믿음에 앞서 선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과 회개는. 그 동전의 앞면이 회개, 뒷면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참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에 앞서서 이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단 한 번 필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는 일상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먼저 마태복음 23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다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들을 왜 저주하십니까?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이게 전 번역에는 거칠애로라고 되어 있어요. 전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저주를 하셨는데, 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재물을 삼키고, 그리고 여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위선의 기도죠. 위장 기도,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과 입이 같아야 되는데 마음과 입이 다른 거예요. 이게 위장, 거칠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포장을 해야 되니까, 변명을 해야 되니까,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의 기도는 아주 짧아요,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은 그냥 나는 뭘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아시죠,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를 하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도는 그냥 자기 마음을 쏟아내는 소원풀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고린도 후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혹 제가 잘못 기도한다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었던 기도인데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서적을 읽다가 이것이 그 말씀과 더불어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또는 다른 음성이 들린다면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업데이트 하세요. 그 기도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수정해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무엇인지 항상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먼저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이라이트죠.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여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랑이 중심에 있고 이 사랑이 우리 헌신의 기초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서 헌신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 홀로 드러나시고 우리는 그분을 최대한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다 각각 판단과 선택이 다 다르시지만 여기 오셔서는 다 이 한 마음으로 이 생각과 마음을 잡으시고 주님께,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결국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헌신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기 사랑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사랑이 체러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러브로 안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영어 성경에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체러티, 이 구제, 자선이라고 현대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데
1611년에 번역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그 사랑, charity. 그러니까 헌신이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바쳐진 그 사랑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형제와 자매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구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헌신은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 내 사랑,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제가 헌신 초청을 하잖아요. 헌신하시라고.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헌신한 자를 찾으세요. 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밑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 번째,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like가 아니라 as예요.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처럼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사는 확신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헌신하는 겁니다. 부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헌신하시겠습니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내 믿음이 언제까지 자라야 헌신할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헌신하시려면 이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는 믿음의 칭의, 그죠?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기도 acceptable입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것을 받으십니까? 여기 살아있는 희생물, living sacrifice. sacrifice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희생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산채로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구약에서는 다 죽은 것을 드렸어요. sacrifice를 다. 근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원하시는데 어떤 몸을 원하세요?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영적 재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은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이 받으실 만한 헌신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고 심지어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일치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셔야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억셉터블 할 만하다. 무엇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정치 얘기하는 게 금기어가 돼 있어요. 이 강대상에. 그죠? 목사님이 어느 편을 들면 난리가 납니다. 뭐 누구를 들어도. 근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다 특별히 정치. 이 성경도 이 정치가 중요한가 봐요. 여러분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중보와 간구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현 정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하고 촛불 들고 노조 만들어서 같이 연합해서 대적하는 것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이 정의감에 불타고 사회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일했다면 여러분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아마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항거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 왕국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 따라서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우리는 알 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 악한 왕을 첫 번째 전 세계 제국을 이끄는 황제가 되게 했어요. 바빌론 제국에. 다니엘서 2장에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형상이 나오잖아요. 금, 은, 동, 철, 그죠? 점점점 세상 왕국이 타락해 갈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금속이 전부 나쁜 곳으로 가요. 이 세상 왕국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악해져만 간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100년을 못 갑니다. 100년도 못 가서 멸망을 해요. 바벨론 제국이. 그 강성했던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왜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가?
그 이유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또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 정권의 현 대통령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정치에 예민하고 막 예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실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셔요. 여기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항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상의 삶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고난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뒤에 남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실제적으로는 교회와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를 가벼이 여긴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두 계명이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성은 여러분 무혈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냥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아이성을 들어가는데 3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작은 성인데 여호수아가 재공격할, 침공할 엄두를 못 내요.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펴봤더니 아간이라는 자가 그 여리고성에서 취한 재물을 몰래 숨겨가지고 욕심을 내서 탐욕 가운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걸 살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나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품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확장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과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리라 믿습니다. 이 고난을 같이 받읍시다. 이 고난을 같이 하고 같이 함께 어우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받으실 만한 일상생활을 하시고 받으실 만한 헌신과 기도,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라는 것을 세워갑니다. 참 종도 부족하고 또 우리 연약한 참 지체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녹여주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